가까운 데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를 다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성에서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결박당하고 끌려가게 될 것이고 핍박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어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와서 이제 열흘밖에는 안 되었는데 열흘 정도밖에는 안 되어서 바로 이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회방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쫓아와서는 이제 바울을 회방하고 모략하고 누명을 덮어씌우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잡혀서 구속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헤롯 궁전에서 2년 동안을 갇혀 지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도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이사라고 하면 이제 옛날로 이야기하면, 원어로 이야기하면 시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잡혀 있는 그 사이에 시민들에게,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설교할 수 있는 그 기회에서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챙기지도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힘썼고, 그리고 어디를 갔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핍박은 이제 끝이 나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텐데, 그런데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그냥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경고해 준 대로 이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냥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의 헌금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모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흠잡히지 않기 위하여 결례도 행하고, 결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머리를 자르고 이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의 그런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번잡스럽기 짝이 없는 나시린의 규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용까지도 지불하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지금 유대인 핍박자들이 와가지고는 바울은 천하의 연병이라 그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때려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천부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천부장의 보고에 따라서 이제 설교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까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형제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한 명만 우리에게 이를 갈고 한 명만 기회를 봐서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잠을 제대로 못 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고 원한이 쌓이게 되겠죠. 절대로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형제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부산의 돌려차기 남자라든지 또는 이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통해서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 정말 온 국민이 적개심을 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우리는 형제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을 뻔하기까지 하는, 돌에까지 맞았었어요. 돌에 맞기까지 하고 그렇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기까지 했는 그런 상황에서 겨우 살아남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바울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라고,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마다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행동으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죄를 생각하는 그런 잡념들이 떠오를 때 그 목사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죄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목사님은 끊임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선포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런 악한 생각들, 그런 유혹에 드는 생각들이 이제는 많이, 전혀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많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셨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형제여라고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찬양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우리가 성도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것들과 두려운 것들과 잡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걸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심령을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빼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그냥 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지 내 믿음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개별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성도 개개인이 나는 내 믿음만 붙들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더 강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과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은 혼자 살 수 있는 일을 하지만 두 사람이 하는 일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의 2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3배, 4배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 믿음을 겨우 지킬 동 말동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수준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평생 동안 따라가도 바울만큼 이렇게 헌신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바울처럼 변화받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정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는 바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한다고 해서 어떤 핍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손가락질 받거나 또는 거절감 같은 걸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하였던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는 지금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바울 수준을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사도들이 노년에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살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다 이런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제든지 집집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집이라고 그러면 식구들 숫자대로 성경책이 다 있고 그리고 옛날에 쓰던 그런 성경책들도 있고 성경책이 몇 권씩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수준의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성경을 가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학식이 높은, 많이 배운 그런 금액이, 임금이 비싼, 아주 임금이 비싼 그런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자 한자 기록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일이 한자 한자. 그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성경책 한 권, 신구약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교회들마다 다 가지지도 못하고, 2억, 3억 정도, 성경책 한 권을 한 2억, 3억 정도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성경책을 한 권 가질 수 있었고, 그 시대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성경 전집이 있으면 그건 엄청난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합니까? 옮겨야 합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외에도 우리 아이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대부분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점치듯이 하나님,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런 거는 점치듯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우리 아이를 결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갑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함께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쌓이다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따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우리의 인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할 뿐인데도 그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모함까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까지도 바울은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관료들 앞에서도 권세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절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에서는 죄 없는 사람을 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이 판결이 나야 거기에 합당한 그런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말로 입술을 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명령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저주의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베드로가 뭐냐 하면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상징, 반석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 그 입술의 열매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말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AD 66년경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를 반대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로마에 협력했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유대인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제명대로 못 살았습니다. 대제사장까지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들의 존경과 이 영광을 다 한 몸에 받았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주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이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못할 말 했느냐고. 지가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이 나중에는 칼 맞아 죽을 인간이 지금 아무런 죄도 없이 나를 때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리를 존경하라고 욕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아마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왜 진실이냐 하면 바울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제 노년에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랐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혁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한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치에 휘말려서 우리가 무기를 들고 일어선다든지 이러는 일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 대제사장에게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큰 분쟁이 생기고 10절 말씀을 보면 큰 분쟁이 생기고 또한 찢겨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이 천부장에 의해서 자기를 가두었던 그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온갖 고초를 다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끄실지 바울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쓰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고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셔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는 하시지만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말씀은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공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로마의 군병들이 지켜주게 되고, 그리고 로마는 이 배 타고 가는데 뱃삭도 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뱃삭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지금도 크루즈선 타고요, 인천에서 제주도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행기 값보다 몇 값절이 비싸던데, 그런데 그 시대에 그야말로 온갖 위험 부담을 다 쓰고,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가 먼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 위험 부담도 많기 때문에 그 뱃삭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뱃삭을 바울은 내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배 타고 공짜로 먹고 공짜로 지금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고관대작들을 바울이 혼자서 이렇게 로마까지 갔다면 이 고관대작들을 언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다가 보니까 황제 앞에서도 서게 되고 왕 앞에서도 서게 되고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천부장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이 나라의 지도층들이 복음을 먼저 접하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신묘막측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러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도무지 말이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울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